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근데 이 내용 중에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쉽지 않은데 틀리지 않고 우리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렵네, 그죠? 5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다 같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참 주님의 자녀들, 더 좋은 가장들, 더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아버지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한 아버지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행복한 아버지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기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삽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죠. 근데 이 4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내 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면 그 아버지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이번에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6명 있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또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맏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헤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헤만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는가 하면 14아들이 있었어요. 딸은 3, 아들은 14. 이렇게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만도 행복한 아버지죠. 예, 헤만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14아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아들들이 찬양을 하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또 지휘를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녀들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사실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온 가족이 찬양대에서 헌신을 해요. 그리고 그 찬양대의 지휘자는 그들의 아버지라면은 그 아버지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 가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에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가 중간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온 가족이 여러분 예수만 섬기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6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 밑에서 음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지휘자라 그래도 상관없고 음악 감독이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밑에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들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었는가 하면 몇 명이었어요? 아까 지게 4명, 6명, 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4명이죠. 이 세 사람 밑에 이 아들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명의 아들들 밑에 또 몇 명이 있는가 하면 288명이 있는 거예요. 7절에 288명 여기 언급되어 있죠. 288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은 총 24명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각자 12명씩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명의 아들들이 12명씩 맡고 있으면 전체가 몇 명이 될까요? 곱하기 하면 되겠죠. 24 곱하기 12 하면 그게 28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의 아들들이 24명이고 이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288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의 찬양대 전체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 왕의 찬양대 규모는 몇 명이었는가 하면 4,000명입니다. 4,000명.
자, 그 말씀이 역대상 23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이 보니까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예, 엄청난 수죠. 그래서 이 4,000명을 또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4,000명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288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288명이 나오죠. 4,000명을 288명이 관리를 하고 288명은 또 누가 관리를 한다 그랬습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의 24 아들들이 관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윗 왕의 찬양대 조직도를 보시면 다윗 왕의 이름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름 밑에 누가 나와요?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세 사람의 아들들 24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24명 밑에 몇 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288명. 그들 밑에 이제 몇 명이 또 나오는 겁니까? 4,000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0명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4,000명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는 성전이 없었던 것 알고 계시죠?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회막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00명이 어디서 찬양을 했느냐?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은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한 말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음악이 좋고 얼마나 노래가 좋았으면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또 수금도 아주 잘 타는 사람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 왕에게 그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치료를 다윗이 해준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 정도로 수금 연주를 잘했습니다. 노래 잘하고 수금 연주 잘하고. 수금은 그 손에 이렇게 안고 치는 자그마한 하프예요. 그걸 이제 이 다윗이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음악 사역을 위해서 세운 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이 세운 음악 감독들, 지휘자들이에요. 시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냐? 다윗의 음악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편의 어떤 시들을 보면 그 시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시편이 있고요. 또 어떤 시편을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뭘까요? 여두둔의 법칙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두둔이 개발한 어떤 음악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사실은 노래와 함께 부르는 그 시들입니다. 상당수가 이제 다윗이 지은 거죠. 자기가 가사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노래도 하고 수금도 타고 이제 그런 시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은 이제 여두둔이라는 이 음악 감독이 개발한 일종의 음악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자기들의 아들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까지에는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제 가장인데 이 사람들이 참 자녀 교육을 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매일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면 적어도 토요일 한 날은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다른 데 안 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이 사람도 자녀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정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욥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 드렸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식으로 하면 예배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자녀들도 바르게 자라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고 그것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인도를 하시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가정 예배 끝나면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랬던 추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커서 가르치려면 안 돼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죠. 바르게 자라죠. 커서도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갔다가도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리고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또 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음악 감독으로 임명한 다윗 왕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참 불행하게도 다윗이 임명한 이 세 사람의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다윗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는 사실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장남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죠.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는 둘 다 다윗이에요. 그 겁탈하는 그런 일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이제 또 암논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말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에게 한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의붓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형제간에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아들들 간에 자식들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제대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는 아주 실패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어쩌자고 자식들의 교육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왕이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자녀들하고 시간도 제대로 못 가져주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이 이렇게 부려먹지만 자식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책망을 안 해요. 그게 이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책망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항상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화는 냈는데 불러다가 책망하지를 않아요.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 죽은 아들에 대해서 슬픈하지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아버지예요.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책망을 안 했을까요?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해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늘 그게 눌려가지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녀들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고 참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식들을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매가 필요하면 매도 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 29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나중에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될 수 있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책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책망 안 하면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매가 필요하면 매도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분위기가 하여튼 매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매가 필요하면 매도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사실 어릴 때 매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매를 맞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빗나가지 않고 이 정도라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매도 들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시면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아들 죽일 것처럼 아들 잡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자식들이 언제 노여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감정적으로 대할 때, 책망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책망을 할 때, 때리긴 때리는데 감정적으로 때릴 때, 그럴 때 자식이 여러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책망하고 필요하면 매질도 해야 하지만 정말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자식들을 책망해요. 때릴 때도 감정적으로.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인데 딸은 제가 매를 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보니까 잘 봐줘요. 그래도 착했어요 우리 조이는. 근데 이제 아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아들이. 이 아들 놈들이 대체로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얘가 아니었는데 이제 잘못하고 그러면 제가 많이 때렸죠. 엎어놓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감정을 많이 섞어서 자꾸만 이제 뭐 하고 이제 그러면 또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그러면 얼마나 열이 받죠. 그럼 이제 더 열받쳐 가지고 붙들어 놓고 이제 더 잡는 거죠. 제가 잘못한 거 이상으로 이제 나는 또 이제 매질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 자들 있는 부모님 계시면 제가 했던 실수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이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우리 아들이 사과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못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반역을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어쩌자고 네가 죽었느냐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아들을 잘못 사랑한 것입니다. 책망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압살롬과 같은 이런 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 실패했잖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만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 점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자식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들은 뇌물이라 받는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본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가정이 더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그의 아들들이 찬양을 하고 아름답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랑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근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 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게 부럽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우시죠? 이게 부러워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도 이들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못 돼도 차라리 온 가족이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이 5월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미 구원받으셨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앞으로 더 참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들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들처럼 자녀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웃음꽃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